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잠잘 때 꾸는 꿈도 우리는 꿈이라 부르고요.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꿈이라 부릅니다. 굳이 프로이트라는 어려운 아저씨의 이름을 들먹여서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때 나타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며 대부분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요. 다시 말하면 꿈을 꾸었는데 혹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일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나 표징일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해야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이 해석되고 나면요,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자기 개인의 입맛에 맞는 해석으로 해석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꿈의 해석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듭니다. 성경 속에도 꿈꾼 자들이 많고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퍼뜩 떠오르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을 불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다니엘을 불렀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셉도 다니엘도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그 왕의 마음에 들게끔 뭔가를 이야기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꿈임을 그 왕에게, 이방 왕에게 선포한 사람들, 요셉과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고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 40일간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애굽에 이집트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었든지 왕과 버금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왕과 같은 대접을 죽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막벨라 굴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구입하여 가족 묘로 써왔죠. 거기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덜컥 겁이 납니다. 다시 두려워합니다. 혹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 그 옛날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형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으로 와서요 147세에 죽었으니 이미 애굽에서 살아오기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 17년 전 애굽에 도착한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형들의 동생이요,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자 형들이 팔아먹은 동생이요 라고 밝히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7년 전 형들을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똑같은 심정으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요셉은 답답하고 깝깝하고 더 나아가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겼기에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넣어서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왔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니 동생인 요셉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 옛날의 형들에게 요셉은요, 동생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간 나쁜 동생. 근데 그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동생이 지금은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 형들에게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요셉 덕분에 먹고 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형들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면서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을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죽기 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웁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17년 동안 뭐 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 이제서야 용서해 달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면서 형들은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일컬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즉 요셉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오랜 시간 쌓여온 이 앙금을 도대체 어찌할까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득 안고 17년 전에 형들을 안심시켰던 그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여 말해 줍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어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길래 이토록 어그러졌을까요? 우리 다시 요셉이 꿈꾸던 어린 시절, 요셉의 그 시절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여러분, 그 당시 채색 옷은 공주나 왕자들만 입던 옷으로 신분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색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신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 다른 형들의 마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요셉에게 좋은 것의 상징이 되지 않았죠.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의 증표가 되어 아버지 야곱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옷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이 형들 눈에는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긴 것 같아서 그냥 미움이 그득그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형들에게 미운 털인데 거기다가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곡신단 꿈은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꿈이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은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다스리는 꿈임을 다 알지요. 그러니 이 미움은 배가 됩니다. 증폭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저 꿈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꿈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갈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보자. 죽고 나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고,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죽이고자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 르우벤과 유다가 목숨만은 살리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가 해서 목숨만은 부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꾸었던 형들과 부모님을 다스린다는 꿈은 한낱 백일몽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본받기에 충분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비견될 만큼 훌륭한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며 극복해 내었을까요? 자신이 꾼 꿈과는 완전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무엇라고 해석하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갈 때는 홀로 갔었지만 올 때는 아내가 4명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에 딸까지 져서 자녀가 12명이요, 수많은 염소와 소와 양을 끌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지요. 20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편애했던 엄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눈이 어두워서 연로하셔서 큰아들 작은아들 만져보고 팔에 털 있는가 보고 구분해야 될 만큼 연로했던 이삭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살아계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이루어 돌아온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데려올 때에 누구를 아버지의 무릎에 앉혔겠습니까? 생각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채색 옷을 누구에게 입혔는데요? 그러니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손자입니다 하면서 앉혀드렸을 겁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약속받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무릎에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에서 요셉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손자 요셉아, 네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이야기를 이 손자에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구약성경 전체가 일컫고 있는 그 약속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 관한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 위에서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미워해도, 애굽으로 팔려가도,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도 닥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이 그저 한 사람 개인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로 꿈꾸게 하신 그 꿈,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하여 내게 알려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 삶이 들어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진 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 개인의 감정이나 복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형들에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한 형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더 나아가 형들에게 복수하는 일과 같은 개인적인 것은 더 이상 요셉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안 이상 요셉은 개인의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지요. 반면 형들은요,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감정의 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거죠. 요셉이 자기의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은 그가 꾼 꿈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알고 해석한 다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려갔을 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가 어린 시절 꾼 꿈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 자신 개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말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그 어려움 정도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아직도 과거의 그 캐캐묵은 감정의 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들,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요셉 덕분에 먹고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그저 아버지 뒤에 숨어서 17년 동안 비겁하게 누구 하나 찾아와서 동생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용서를 빌지 않았던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요셉의 자기 형제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의 실현이며, 이것이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자녀를 기르는 것, 굶어 죽어가는 많은 백성을 살리는 것이 요셉이 꾼 꿈의 다스림입니다. 이들을 먹여 살림으로 요셉은 온전하게 이들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니 너희는 나갈 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그때가 언제일 줄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은 이루어진다. 요셉은 이미 생전에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맹세하신 가나안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꿈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 해방을 꿈꿨습니다. 우리 조상 수많은 독립선열들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꿈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눈물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꿈꿉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꿈, 건강하게 사는 꿈, 사업이 잘 되는 꿈,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와 달리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꿈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요셉의 다스림을 받아 그가 베푸는 양식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종국이 죽음임을, 그 종말이 죽음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은 개인의 감정의 꿈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꿈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자유하여 마음을 부여잡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들을 향하여 너그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경험들 속에서도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굳건히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그도 어렸을 때에 그런 형들이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으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어린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서야 그 꿈이 요셉 자신 개인의 성공에 대한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채색 옷과 꿈 이야기를 형들은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한 채 받아들여 악을 요셉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의 깊은 오해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라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준비하신 요셉을 들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기 가족뿐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 한 사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꿈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